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이 꿈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으로 펼쳐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산에서부터 내려오셨습니다. 이 장면은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주제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가까운 지극히 높은 산, 그 지폐산이 있었던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흙을 만지셨습니다. 이 흙을 만지셔서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을 붙들어 주시며 동행하셨던 그 장면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저희도 창세기 말씀을 작년에 나눌 때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시며 아담과 하와의 손을 이끌어 주셨고 함께 호흡하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었던 그 산, 그 산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쫓겨났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만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그 산에서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저희는 성경 전체의 주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또 산하면, 높은 산하면 시내산을 빼놓을 수 없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주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마치 하나님을 대면한 것 같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모습이 시내산에 있었던 것이죠. 꿈 같은 곳, 하나님과 나만 있고 세상은 간데 없는 그 산 위의 모습. 그런데 그것이 결코 전부가 될 수는 없죠. 40일의 꿈 같은 하나님과의 시간이 끝나고 모세도 결국 그 산에서부터 내려오게 됩니다. 그의 손에는 하나님께서 손수 기록하여 주신 십계명 돌판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산을 이야기하자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갔던 장면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드러내야 되는 그 순간,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는 구름을 한 점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젖어있는 제단을 불로 살아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비를 내려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꿈같은 놀라운 승리의 장면이, 거짓된 바알의 선지자들을 무찌를 수 있는 승리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장면이, 산에서의 장면이 끝이 아닙니다. 결국은 그 산에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산에서 내려온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동 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땀 흘려 일하고 또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밭에서 고통스럽게 일을 하고 또 출산의 고통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중에 최고는 그들의 사랑하는 아들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비극일 것입니다.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이는 일이 일어났고 그 큰아들도 죄책감으로 부모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속의 마을을 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산 아래는 고통의 장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40일 동안 그렇게 충만했던 모세에게 백성들을 바라보며 처음 느꼈던 감정은 분노입니다. 절망, 좌절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본 것은 그의 동역자이자 형,
그가 신뢰할 수 있었던 아론이 백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그러니 섬겨라 라고 말하며 우상 숭배를 이끌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기뻐 뛰노는 장면이 모세가 처음 본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손에 들려 있었던 이 두 돌판의 가장 첫 줄에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 나라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명령조차 지키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그는 좌절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갈멜산에서 내려온 엘리야는 어땠나요? 그가 커다란 승리를 맛보고 산에서 내려올 때만 하더라도 이제 모든 것이 다 됐다. 이 악한 세력들은 무릎 꿇을 것이고 이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던 나의 말을 듣겠지. 이제 하나님의 승리만 있겠지라는 기대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세벨, 이 왕후가 도끼를 품고 엘리야를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잠자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엘리야를 죽이려 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엘리야는 크게 낙담하게 됩니다. 이런 거를 이제 엘리야 증후군이라고도 말하잖아요. 큰 일을 감당한 다음에 찾아온 공허함과 두려운 마음이 우리가 종종 경험하기도 하죠. 이 엘리야 증후군, 엘리야는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차라리 저의 생명을 데려가십시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제가 살아가야 할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모습이 열왕기상 19장에 나옵니다. 산 아래는 이런 곳입니다.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좌절이 있고 우상숭배가 있고 질병이 있으며 살인이 있고 우리가 무언가를 이룬 다음에도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한 다음에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나의 힘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좌절감에 쓰러져 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쫓아 산에서 내려오신 이유입니다. 아담과 모세와 엘리야를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래 임재의 장소 하늘 지폐의 산을 떠나 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곳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는 산에서 꿈같은 가르침의 시간을 마치시고 그 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친히 고통의 장소, 결핍의 장소, 신음이 가득한 곳으로 내려와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산상수훈 다음에 펼쳐지는 내용의 서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상이 되는 것이죠. 산 아래에는 다툼이 있습니다. 음모가 있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자들도 있습니다. 동시에 신음하며 좌절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내려오셨을 때에도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데 한 나병 환자가 주 앞에 나와 절을 했다라고 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를 저희가 이제 한센병이랑 연결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 저는 조금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센병은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라 피부의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몸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 굉장히 천천히 하지만 거의 영구적으로 일어나는 질병으로 저희는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묘사하는 이 병의 증세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나병과 다르게 피부병인데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외향적으로도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의 피부병이라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똑같은 단어를 사람에게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죽에게도 쓰거든요. 가축이 아니라 동물을 죽여서 얻어낸 가죽에도 이 나병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외형적인 왜곡되는 모습과 피부병을 떠올리는 게 저는 조금 더 본문을 이해하기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라고 할 수 있겠죠. 피부에 종기가 나서 기왓장으로 긁었던 이 욥의 모습이 생각이 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피부병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굉장히 다층적입니다. 우선은 몸이 괴롭죠. 너무나 힘들죠. 피부가 가렵거나 좀 아파 보신 적이 있으시죠?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네, 저도 지금 귀가 가렵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 귀와 왼쪽 귀가 색깔이 다를지도 몰라요. 네, 귀가 가려워서 계속 긁고 싶어요. 제 모든 신경이 온통 이쪽에 쏠려 있어요. 지금 아주 작은 이 정도만으로도 우리가 신경이 쓰이는데 이제 저희의 온 몸에 피부병이 생겼다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고통을 당연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뿐만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피부병은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접촉하는 자에게 이 피부병이 전달될 수 있는 전염성을 가지고 있었으니 다층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으로도 그는 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립되고 사랑하는 사람의 손길을 경험할 수 없으며 완전히 격리된 그런 상황을 가져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전염성 때문에 고립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서 레위기 14장 15장을 통해서 이 피부병이, 이 나병이 분명히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증상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졌고 하나님께 심판받는 자,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자라는 표징으로 그의 육신의 모습이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에게도 평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육신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고립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 나병 환자, 완전히 격리되어야 하고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그에게 몸이 아플 때 누군가 위로해주면 거기서라도 소망을 찾을 수 있는데 위로해주고 어루만져줄 사람 한 명 없는 이 나병 환자에게 소망이 없었을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용기를 내어 예수님 앞에, 무리들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절한 거예요. 이것은 사건입니다. 큰 사건입니다. 나병 환자는 격리되어야 하는데 그가 정결한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라는 사실만으로도 돌에 맞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접촉이라도 있었다라면 그는 정말 돌에 맞는 것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절을 하며 말을 했으니 그가 지금 돌맞음을 당하더라도 전혀 놀라울 일이 아닌 것이죠. 2000년 전 이스라엘의 맥락에서요.
이 상황 가운데 예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손을 내미셨습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께서 손을 내미실 때, 바로 이 순간의 장면을 잠깐 멈춘 제목이에요. 이 나병 환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는 그 순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놀라지 않았을까요? 나병 환자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가 계획하고 그가 꿈꾼 일이긴 하나 막상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셨을 때 그는 너무 놀랐을 것입니다. 우선은 수치심도 있었을 거예요. 피부는 그의 약점입니다. 그의 약점을 만지려고 했을 때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그의 환부가 그대로 만짐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참 수치스럽고 힘든 상황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두려움이 더 컸을 것입니다. 부정한 나를 저 큰 선생님이 만지셨을 때 이분이 나의 병에 옮기라도 하면, 그리고 그 장면을 사람들이 보고 정죄하는 마음으로 돌을 나와 그분에게 던진다면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 문화적으로 뼛속 깊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본능적인 두려움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가르침에 놀랐는데 놀라운 일을 다른 의미로, 전혀 다른 의미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을 이분이 하는 걸 보니까 이분 좀 이상한 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실 때요. 예수님은 손을 내미셔야만 했을까? 라고 질문했을 때 저희는 그렇지 않으셨어도 고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 나병 환자의 고백처럼 원하시면 저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맞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심지어 말씀하시지 않고도 그분의 원하심은 이 땅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손을 내미셨고 그리고 만지셨습니다. 손을 대셨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보여주기 원하셨어요. 밝히 드러내기 원하셨어요. 여기서 저희는 이 부분을 잠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나병, 피부병도 겉으로 드러나는 죄의 표징이었습니다. 부정한 것을 말씀하실 때 항상 특히 레위기를 보면 겉으로 드러납니다. 부정한 음식, 해산물이라면 아가미가 없고 비늘이 없어야 돼요. 보면 알아요. 그럼 부정한 거예요. 쪽발이 아니면 부정합니다. 이렇게 발굽이 모여져 있으면 부정한 거예요. 그리고 되새김질하는 것도 겉으로 드러납니다. 이 되새김질하는 동작이 없어도 부정한 거예요. 나병, 겉으로 반점이나 다른 증상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 죄는, 부정함은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악의도 그리고 죄성도 결코 수면 아래 감춰져 있지만 않습니다.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됩니다. 나병 환자처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이 일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냥 속으로 생각만 하시지도 않고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직접 손을 내밀어 대심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돕기 위하여 내려오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만져주셨는지는 성경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이제 다양한 사건들을 통하여 저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출애굽기에 나온 시내산에서부터 쫓아 내려오신 하나님의 모습은 조금 더 분명하게 나옵니다. 시내산에서는 모세와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면, 이제 산 아래 내려와서 분노하고 우상 숭배 가운데 이걸 어찌할 바 모르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루만져 주시듯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충분한 임재는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듯이 드러내시지 않고 너희가 나의 등만 볼 수 있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부분적인 동행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9장 이 갈멜산과 엘리야 이야기에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낙담하고 죽어가는 엘리야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19장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엘리야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릿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것이 산에서 내려와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엘리야를 만져주신 하나님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만진 게 아니라 어루만지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낙담하고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떡과 그리고 물을 주셔서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가끔은 산 위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했던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기도를 깊이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봤을 때 하나님과 나만 있는 것 같은 너무나 행복한 우리는 산 위에서의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 이유로 우리가 지금 있을 곳은 산 아래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언젠가는 우리는 다시 지표의 산으로 올라가지요. 그러나 그 완전한 때가 되기 전에 우리는 산 아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변화산에서 하나님, 제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초막셋을 짓겠사오니 또 여기가 좋사오니 저도 여기 있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을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막상 산에서 내려오면 온갖 고통과 절망과 좌절과 버려진 당함과 이 모든 긴장 관계에 있는 이 모든 어려움을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힘들죠. 엘리야처럼 족합니다. 여기까지요. 사실 모세도 똑같은 말을 했거든요. 물론 조금은 다른 차원이긴 하지만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저 싫어요. 저 싫어요는 저의 너무나 주관적인 해석이지만 그렇게 말할 정도로 산 아래는 고통이죠. 힘들죠. 저는 교회가 이 모습을 다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산 위에서
산상수훈의 말씀만,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으로는 완전한 모습으로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두근두근 하는데, 막상 내려가 보면 신음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피부에서는 고름이 나오고, 우리의 마음에서는 분노가 계속 생성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이 모습을 피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우리만 산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모세를 만져주시기 위해서요. 엘리야를 만져주시기 위해서요. 이 나병 환자를 만져주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만져주시기 위해서요. 우리 자신을 만져주시기 위해서요. 그 의로우신 팔로 우리 연약한 자들을 굳세게 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하여,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신 그 손길로 우리를 북돋워 주시기 위하여 주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미사 대시고 그에게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만져주심이 무슨 뜻입니까? 우선은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부정함을, 우리의 죄를 그분이 대신 담당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고통이 그냥 없어질 수는 없죠. 죽음의 냄새가, 그리고 우리의 죄악이, 질고가, 분노가 그냥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상쇄되어야 하는데 그 누구도 이 죄를 상쇄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요.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 대셨어요. 만지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그 죄책과 죄에 수반되는 모든 고통과 모든 문제들을 그분이 대신 질고를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믿으십니까?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이유예요. 죄인으로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으로서 이 만지심은 우리에게 수치심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깊은 마음의 어두움, 죄의 문제, 관계의 어그러짐,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목적과 방향성 가운데 언제까지 우리가 그것을 안고 끙끙 앓겠습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그분의 만져주심은 우리의 모든 이 마이너스를 담당하셨을 뿐 아니라 그분의 모든 아름다움을,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원래 부정함이 정결함을 만나면 항상 부정함이 이깁니다. 깨끗한 손과 더러운 손이 만나면 깨끗한 손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왜 정결법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거룩한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누가 거룩합니까? 하나님 홀로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또 무엇이 거룩합니까? 그리고 누가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존재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부정과 정결의 세계관에 익숙한 저희는요, 죄인을 보면 정죄하죠, 피하죠, 격리시키죠.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부정함을 만져주실 수 있습니다. 원래는 만져주시면 완전한 소멸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왜 만져주실 수 있습니까? 부정함의 대가가 이미 그 만져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부정함의 책임을 예수님께서 오롯이 감당하셨기 때문에 거룩하신 주님이 부정했던 저희를 만져주실 때 이제는 심판의 접촉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됨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만져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넘어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너무 놀라운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원래 이 나병 환자처럼 우리가 격리되어야 하고 우리가 고립되어야 하고 우리가 버림받아야 하는데 우리를 만져주신 대가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질고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마지막 하나님께 올려드린 말씀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저희를 만지셨기 때문에, 저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버림당하신 거예요. 피부병으로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책으로 죽음의 고통을 육신 가운데 당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만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창에 찔리시고 모든 피부가 뜯겨 나가는 고통을 채찍질 당하시면서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피부가 뜯겨 나갔어야 됐죠? 우리의 피부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살점이 뜯겨져 나간 것은 우리가 성찬식으로도 연결을 하잖아요. 왜 그러셔야 했나요? 엘리야를 먹이셨던 것처럼, 어루만져 주셨던 것처럼 비어있고 굶주려 있는 저희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만지신 거예요. 이제 너무 명확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주님께 전가되었고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만져주셨는데 우리는 그 만져주심을 사모하는 자리에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영적인 본질로 말씀드리면 이미 예수께서 우리를 만져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이미 소유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여전히 산 아래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예수님의 만져주심 없이 악의와 음모가 가득하고 오해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그 독소를, 죄의 본질을, 죄의 열매들을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며 주님의 만져주심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매일같이 우리의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이 분노가, 다른 사람에 대한 불신이, 그리고 우리가 받았던 상처의 그 아픔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통하여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치료받은 저희들을 통하여 다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만지시는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는, 마치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신 것처럼 저희를 주님이 보내신 자, 사도,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 저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어루만지고 또 먹을 것을 먹여주고 물을 주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미실 때 저희들은 어떤 눈빛으로 주님을 바라봅니까? 수치, 두려움, 이제는 사모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상처 많이 받아보셨죠? 마음에 어두움이 있으시죠? 육신에도 우리가 질고가 있죠. 경제적인 문제도 있죠. 항상 문제들은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지폐의 산 아래에 있잖아요. 산 위에 있지 않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손 내미심을 사모합시다. 주님의 만져주심을 통하여 날마다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복된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합시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만져주옵소서. 독소를 빼내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이 많은 지체들 너무 많은데 제가 주님의 손이 되어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지게 하시고 그럴 수 있도록 저에게서부터 먼저 독소를 빼내주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합시다. 그리고 주님께 우리의 결단과 마음과 이 시간을, 귀한 시간을 올려드리며 우리 봉헌으로 나아갑니다.